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가봤더니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즉, 우리는 토기장이고 하나님은 진흙이라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만져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 세미나를 갔는데요.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조를 나눠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그런 시간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 말씀이, 그분 디스크가 너무 심하셨대요. 움직일 수가 없을 만큼 심해가지고 하나님께 고침받으려고 기도원에 올라가셨답니다. 그래서 기도원 집회를 참석하는데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막 온몸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만지기 시작하는데, 그 목사님 표현하기를 그걸 우리가 이제 마리오네트 인형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막 조종하는 인형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조종하듯이 만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지심이 끝이 났는데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고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그걸 버리지 않고 그 진흙 가지고 새로운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진흙은 새 그릇이 아닙니다. 약합니다. 금도 가고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기장에는 그 금가고 깨지고 부서진 그릇 버리지 않고 그걸 다시 뭉쳐서 새 그릇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몸도 연약하고요, 마음도 연약하고요, 믿음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도 가고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부서지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시간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마음과 육체와 가정과 삶의 터전을 만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여인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죠. 그래서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낭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얻은 다음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서 2장 6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리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소울은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지옥 같은 고통에 밀어넣기도 하시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우리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가 허리디스크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목사님이 고침받은 간증을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 몸뿐 아니라 우리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남편, 아내, 자녀, 이웃, 가족 등에게 화냅니다. 그래봤자 소용없는 거 압니다.
나중에 지나면 후회되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화를 냅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해해야지, 머리로는 되는데 그냥 감정이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나가고 우리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조금 이제 있으면 김장철이 되죠. 김장할 때 제일 처음 하는 게 뭡니까?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그래야 배추가 소금에 잘 절어야지 양념이 배가지고 맛있는 김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배추를 소금에 절이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대로 김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배추 맛은 그대로 살아있겠죠. 하지만 김치 맛은 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입니다. 나의 생사화복이 내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금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그런 말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처한 현실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절대로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죠. 왜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토기장이와 진흙 이야기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나를 고려청자로 만들어 주시오, 나를 이조백자로 만들어 주시오,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없죠. 진흙으로 뭘 만들든 간에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오직 토기장이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뭘 만들든 그 그릇에는 어떤 토기장의 목적과 분명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당황스럽고 힘이 들지만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왜 이런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느냐, 잠시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하나님 만져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음을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이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 하나님의 집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사람 보기 좋은 그릇은 당연히 금그릇, 은그릇이겠죠. 하나님 보기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쓰임받지 못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귀하게 쓰임받으면 그 그릇이 귀한 거예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금 같고 은 같은 인생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어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내 인생이 지금 나무그릇 같고 질그릇 같아도 여기에도 하나님 만드신 뜻과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걸 믿어야죠. 그거 못 믿고 매일 금그릇, 은그릇만 부러워하면 쓰임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는 무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무호 선교사님은 백정과 천민의
선교사로 유명한 분입니다. 많은 백정에 전도했는데 그 성동교회가 처음 장로를 세웠는 누굴 세웠느냐? 백정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양반 교인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아무리 복음 앞에 쌍놈 양반이 없어도 어떻게 백정을 우리 지도자로 받더냐?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무호 선교사님은 양반들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양반 교인들이 다 교회를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상황에 누가 제일 괴로웠겠어요? 장로가 될 박성춘이라는 장로가 제일 괴로웠겠죠. 자기가 백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백정이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고 내가 백정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불나 일어나는구나. 아마 제일 괴롭고 이렇게 스스로 비관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박성춘 장로는 낙심하는 대신에 그때부터 백정촌을 찾아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있는 백정촌 물론이고요. 저기 경기도 화성까지 가서 백정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한 개인으로 치면 이분이 제일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이분이 제일 많은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교회를 떠났던 양반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백정으로 태어났을까? 주어진 현실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토기장입니다. 하나님 날 만드셨어요.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이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라면 거기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그걸 받아들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해야 합니다. 8절 볼까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우리에게 재앙이 오다가도 물러가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복이 오다가도 멈춰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토기장이와 진흥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1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금가고 부서지고 깨어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록펠러는 석유 재벌로도 유명하고 신앙 좋은 걸로도 유명하죠. 그 어머니가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가난했지만 록펠러는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으로 살았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는 큰 부자 됐습니다. 근데 만족하면 좋을 텐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만족하지 않고 더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더 욕심을 부리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그 성공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그의 삶이 황폐해졌습니다. 50대 초반에 그는 이 기관지 쪽의 궤양과 불면증과 피부병으로 완전히 폐인이 됐습니다. 이 비스킷 하나를 다 먹지 못하고 우유 한 잔을 다 마시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를 진단한 의사들이 다 똑같이 이제 록펠러는 1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 위기 앞에 깨달은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새벽쯤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이 말씀 응답받은 록펠러는 사업을 다 내려놓고 그의 남은 삶을 예배당을 세우고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다 썼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 1년 산다 그랬잖아요. 록펠러가 98세까지 살았다 그래요. 죽기 바로 전주까지 춤을 췄다고 하니까 건강한 복을 얻은 거죠. 록펠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부모의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걸 축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때 그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아내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정말 시간이 제일 귀한 것 같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제일 귀한 게 물으라면 시간이라고 지금 얘기할 것 같아요. 집 있죠, 집. 여러분, 죽을 때 집 가져갈 수 있나요? 놓고 가야 되죠. 명예, 직위, 지금은 대단한 것 같죠. 제가 그래 보니까 늙으면 똑같은 것 같아요. 늙으면 그냥 병든 노인 되는 거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남는 거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시간 속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죠. 내가 남겨왔던 삶, 그 시간 속의 삶만이 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간은 정말로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귀한 시간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 아깝고 귀한 시간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데 쓰는 거 얼마나 그거 한심한 일입니까?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는 일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의미 있게. 제가 어제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 묘원을 갔다 왔어요. 다시 한번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많이 갔는데 어제는 거기 그 프로그램을 따라 신청해가지고 영상도 보고 설명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갔던 분들이 다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아직까지 그 감동이 있는데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이 성경, 이 우리말 성경 있잖아요. 여기 하늘에 뚝 떨어졌을까요? 원래 히브리어로 써졌을 거 아니에요. 헬라어로 써지고. 어떻게 우리 손에 한국말을 우리가 읽을 수 있나요? 수많은 선교사들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수십 년 동안을. 그 과정을 보면요. 그 과정에 로스라고 하는 무서 선교사님은 이거 하고 우리나라에 사역하느라고 아내와 내 자녀를 잃었습니다. 게일 선교사님은 아내를 잃었습니다. 레이놀드 선교사님은 큰아들 잃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 안에는 이분들의 피와 눈물이 들어가 있어요. 뭐 누구 죽었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죠. 뭐 선교사는 가족 죽으면 안 슬픕니까? 너무 슬픈 일이죠.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헛되지 않죠. 그래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만 명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우리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그래야 되지 않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십시오. 요즘 길 가다가 보면은 왜 그 박스 줍고 수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르막골집 보면은 힘들 때 보면 가서 그 구름 하나도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실 거예요. 우리 영혼을 만지시겠죠. 우리 가정과 삶을 만지셔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진흙인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멋있게 빚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